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남유다 이 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민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종이 되어서 노동하고 노역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공동묘지 같은 데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모습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황폐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이 뼈들은요 바짝 말라가지고 물기도 하나가 또 없는 도저히 뭔가 회복의 조짐이 없는 그런 상태의 뼈들이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이게 후단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아무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게 마른 뼈의 언어예요. 마른 뼈. 마른 뼈들이 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내 자녀는 안 변해. 저놈은 저건 틀렸어.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변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내 신앙은 이제 다시는 그 감격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재정도 부족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시대에는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고 전도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느새 이 마른 뼈들이 하는 마른 뼈, 물기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언어,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마른 뼈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그냥 꽉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겔아, 너는 내가 죽은 자들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에 사고가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네가 믿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주님만이 아시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에스겔의 고백은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롭게 행하시고자 할 때에 먼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씀,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병자들이 다 낫고 싶죠.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 나에 대한 나를 확신하고 나를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은 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무너진 부부가 있다면 너희 가정의 부부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믿음에서 멀리 떠난 너희 자녀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체념하고 포기한 사람한테는요, 이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정말 마른 뼈같이 이렇게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고요, 창조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요. 삐걱삐걱 그러면서 서로 들어맞추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눕히고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체가 만들어져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형체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생기라는 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에는요, 이 루아흐라는 것이 호흡으로 나타나요. 호흡. 우리가 들숨 날숨하는 이 호흡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생명에는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는 호흡이 필요해요. 제가 호흡이 한번 끊겨본 적이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딱 한숨에 그냥 생명이 끝나는 걸 제가 스스로 이렇게 느껴봤거든요. 우리는 호흡 끊어지면 끝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딸깍합니다. 근데 영혼의 생명은 성령이 없으면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호흡도 생기고 성령도 생기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는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호흡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만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은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의 해석을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생기는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서 그 민족을 회복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어제도 봤던 36장과 또 37장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하나의 그림.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두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뼈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된 그들이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귀환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제2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우고 그 땅 가운데 새로 터전을 잡고 농사도 짓고 회복하며 살게 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진짜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실체라는 거죠. 실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이 환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과 같이 강림하셔서 믿는 자의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 그 규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비에 세운 십계명은 잘 안 듣잖아요. 보고 따르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은 신비에 새기는, 성령은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마음의 비석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세워진 그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영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일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 이 36장과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거짓과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의 세력은요, 내 마음 안에 이 교만과 분노와 업욕과 시기와 그런 게으름과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 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갖다가 불어넣고 매일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조금만 틈을 보면은 착 마음에 뭔가 다가와서 마음을 충동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는 거고, 그걸 나도 쏟고 다른 옆 사람도 쏟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추동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미워해야지 왜 우리 성도끼리 미워하고 꼭 그 사람이 그 본질인 것처럼, 악의 본질인 것처럼 막 미워하고 욕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악의 그 추동을 그냥 받아서 죄성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사람을 달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추길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세력을, 그런 그 마음을,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부추길 때에 내가 전쟁해야 되는 거야. 악의 세력과, 그죠? 세상을 이기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전쟁터가 저 38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가 전선입니다. 전선. 전쟁터라는 거죠. 이 훈련은 날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군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의 띠를 메고 의의 방탄복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무장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게 군사의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군대가 살아나서 큰 군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시시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그런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가? 늘상 거기에 매여 있는 초보적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무덤을 열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오늘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내 발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요, 사람을 죽이는 군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군대가 우리 교회고 또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하고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만 머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위에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정말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저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